보기사단에 보기사단에 사무국장을 해주세요. 보기사단 사무국장 하기 전에는 이제 청소년 파라미타 가장하면서 한 5년 했는데, 그때 제가 사찰문화재 해설 그러니까 문화재 모니터링 그 사업을 정착을 시켜놓고, 그 와중에 지금 그때 당시 보기사단에 누가 아시는 담당자가 그때 보기사단들 대상으로 대학을 또 운영했거든요. 전문 보기사 연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불교 문화재 부분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보기사님들하고는 인연이 참 많은데, 그러다가 보기사 반 내에서 뭔가 변고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제가 사무국장을 잠시 맡았습니다. 한 1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강의는 못하고, 그때 보기사 전체를 이제 좀 보면서 이제 활동 영역을 이제 챙겨보니까 대부분 법사님들, 보기사님들이 활동하시는 데가 공포교가 제일 좀 나았던 것 같고 활동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사찰포교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보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찰에서 도대체 받아주질 않아요. 꼭 묘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찰에서 보기사님들 우리 모여가지고 해설해 드릴게요 해도 불편한 거야, 이게 지금 사찰에서 볼 때.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찰에서 이렇게 불교대학을 수료해가지고 그 사찰에 보기사가 되는데, 그 보기사님들이 사찰에 정착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쪽도 대변해 보니까 보기사님들이 사실은 법사가 있어요. 법문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사님도 지위가 있으니까 존중해드려야 되는데, 그 지위가 애매하게 어디 갈 데가 없는 애매한 위치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보기사님들이 뭔가 전달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몸을 보여주는 절이라든지 아니 고아원이라든지 군포교회 몸으로 보이는 봉사활동은 막 박수를 받는데, 뭔가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쪽은 그런 종류는 아무래도 이제 절에서는 좀 이제 뭔가 파열음이 생기는 그런 지점이 발견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보기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사찰 문화재를 사실은 전문 보기사님들 해주셔야 되거든요. 보기사님들이나 좀 우리 신도들이. 왜냐면요, 사찰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이 구조물이 하드웨어거든요. 하드웨어 국보 보물 몇 프로서 여기 전통 양식을 봤을 때는 다폭에 열리고, 그리고 기둥은 몇 개가 되어 있고, 이런 시설명 아닙니까? 그거는 불교 해설이 아니고 문화재 해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화재 관리청에서 관리하니까 우리 사찰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설물 하나하나 하는 거 다 관리하는 것 전부다가 문화재 전문가가 해요. 그 미술적으로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재 관련료 받는 이유지. 관련 이유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를 문화재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미술적인 거거든요. 이게 고대 작품이다, 오래되었다, 이런 거는 다 박물관적이고 미술적인 것인데, 정작 불교 문화재는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해요. 왜? 선생님들은 이런 이론적이고 아르마리 이런 것들 자체를 그렇게 크게 중요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은 변화가 왔어요. 좀 와가지고 이제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 10년, 15년 이상 변화가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적으로 제가 책 나온 지가 한 20년 됐는데 이 책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나가는 거는 사찰에 지방자치제에서 각 부산시라든지 각 구에서 그 해설할 해설자를 하나 내보내요. 확인한다고 월급 주고 동정서도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월급을 받고서 해설하는 문화해설사가 이제 등장한 시기가 벌써 한 15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사찰뿐만 아니고 각 관광지는 다 전문 해설사들이 배치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도 많아지고, 그래 이제 요즘 각 절에 가보면은 이제 문화재 해설해줍니다 하고 많이 이제 앉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많이 이제 자원봉사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정제화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은 과제가 뭐냐면은 신도림 개별로 이제 하셔야 돼요. 와가지고 한 50명, 100명 올 때는 해설자가 붙어야 되고 그걸 해줘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명, 3명, 5명씩 갈 때는 아는 사람이 누구나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재에서는 기본적으로 불교심도 입문 과정에서부터 이게 시작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사찰에 가는 거거든요. 사찰에 가보면은 그 내용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외울 필요 없이 두 번, 세 번 들어보고 이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뭐냐면 불교 사찰에 담겨있는 생명 존중 사상을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일반 이게 문화재 해설한 이런 분야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사찰의 문화재하고 불교의 그 생명 존중 사상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좀 어렵죠 이게.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불교 전체를 망라하는 이야기를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해야 되는데, 이건 문화재거든요. 문화재를 해서 쭉쭉 해야 나가는 데서 여기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전제 두 가지만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고, 또 오랫동안 불교 생활을 관계를 해왔던 신도님들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첫째, 불교 사상을 정리해 봅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불교 근본 사상이에요. 근본 사상이 대백제가 천상천하 유화독자는 거거든요. 이게 왜 대백제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7발자국을 그래가지고 이래 가르치면서 외쳤다는 것은 불교 탄생 태동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게 말이. 그리고 불교라는 단어가 처음에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내뱉는 단어가 그게 대백제거든요. 그래서 딱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화독전 한계계고 아당한지 내가 편하게.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모든 존재는, 그게 이제 유아독존할 때가 아트만이, 그게 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범어로 아트만을 했을 때거든요. 아트만은 존재, 실상 이런 뜻이에요. 생명. 그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 그리고 불교는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모든 존재들이 고통의 사랑에 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러 왔다는 것이 대명제거든요. 불교는 어떤 존재냐면은 딱 그거예요. 모든 존재는 존귀한데 그 존재가 존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존귀하지 못한 것을 다시 존귀하게 하고 해소해 주려고 온 것이, 그것이 불교라는 거예요. 그 불교라는 단어는 철학이고 어떻게 화학이고 법학이고 막 더더라도 딱 대명제가 넣은 거예요. 불교는 첫 나왔다니까. 어떤 종교인데 불교가. 서가모니 부처님 그건 뒤에 문제고요. 불교는 모든 존재를,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펴주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존재들이 완성체를 가기를 하는 그런 종교라는 대명제가 섰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게 첫째고요. 그 명제 하에서 그다음 불교가 사찰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찰이 만들어지는 것은 뭡니까? 이 사찰 내에서 수행하는, 그것을 상주하고 수행하는 사람들 위주로 1차적으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전통사찰은 수행자들뿐만 아니고 들어오는 모든 존재를 수행자로 본 거예요. 사찰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를.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불교 도입되고 난 뒤에 다른 종교가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절을 짓는데 불교 신자 외에는 뭐 다른 신자라는 개념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를 그냥 불교 신자 내지는 불교를 지향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그 수행자로 본다고요. 그래서 이거가 추가적으로 사찰에 들어오는 모든 수행자, 사찰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아니고, 사찰은 뭔가 수행하려고 들어오고 자기 완성을 도모하려고 들어오는 자들이 사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런 것을 불이기나 이 사상들을 전맥하고 맛보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이고요. 그래서 불교 사찰이 아주 화려하면서 멋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꼭 조형물도 그렇게 단계단계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수행하고 하는 분들이 그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장치, 부대 장치들이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사찰에 갔을 때 보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수행하는 사람은 우리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차치 문제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만드는지 보는 것은 드러난 부분만 보는 거거든요. 드러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단계가 높아지면 이제 그다음부터 전문제 은사님들 통해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어떻게 수행하는 좋은지를 찾아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전제를 이제 먼저 기본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 남은 게 하나인데 순자에서 추가되는 게, 그러면은 이 존재 실상을, 우리 존재는 그러니까 사찰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지향하는데, 이 지향하는 존재의 완성을 지향하는 볼수를 만들었는데,
이 존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 그죠? 그게 만다라거든요. 만다라를 이해를 해주셔야 사찰이 이해가 돼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엮여서 살아가고 인연법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 존재는 각기 어떻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만다라거든요. 만다라고 두 번째는 윤회도요. 어쨌든 간에 이 존재가 우리뿐만 아니고 죽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위에 보면은 모든 존재들이 좀 나뉘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짐승들은 축생이라는 것이고 귀신들은 지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명간 쪽이 있잖아요. 그런 귀신들 세계도 있고 그 다음 천상계라고 있다고 알려지는 게 있고 천상계도 쭉 나뉘지고 그러면 그거 쉽게 단편적으로 정리되는 게 윤회도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나 지옥 중생이 우리가 몰랐는데 지옥 중생이 있네 그죠? 몰라요. 몰랐는데 지옥 중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이라는 중생이 있대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말고도 짐승들 많이 보이잖아. 그것보다 더 깊은 지옥 중생이 있대요. 그 다음에 축생이 있어요. 악이가 있고 그 다음에 축생이 있고요. 그리고 수라라는 중생이 있대요. 아수라라는 중생. 그거 우리는 못 봤지만 폐가에 다 있어요. 저 가운데 있는 여기 아수라왕 지금 대장군이구나. 아수라왕이 따로 있어요. 수라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천상계가 있어요. 천상에 천인들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신이라고 하고 많은 존재들도 천상에 신기에 들어간다니까. 그 신기에 안 들어가더라도 천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상이? 28개 천상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이 신적인 세계를 그거 다 아우르는 천상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서 성문연각 고사에서 완성되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존재를 둘러서 이렇게 윤회하는 많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불교는 아까 했죠. 만남을 통해서 사찰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고 어떤 존재들이 배치되어 있는가를 봤는데 사찰은 만나라를 구성해 놓거든요. 그런데 불교라는 것은 이 모든 존재들을 생명 존중해서 서로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만뿐만 아니고 십계 중생 다 살려내야 돼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옥 중생 구제하는 모델이 사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래 이해하니까 사찰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악의 중생은 악의 중생 목에서 있어요. 계하작계라고 있다고요. 축생을 구제하는 게 있고요. 이걸 찾아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 인간뿐만 아니고 불교가 가지고 쉽게 세계를 해가지고 이 세계를 모두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구성 시스템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찰이 이 두 가지 축을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에 불교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되는가 화학이 들어져 법학이 들어져 막 사상이 좀 어려워도 한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를 적어도 신도님들은 알고 계신다 보고 모르시면은 다음에 한번 다시 그걸 다른 교육을 통해서 거의 받으실 때 제가 포괄적인 일을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 전제를 가지고 이제 사찰을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죠? 여기가 요걸 클릭하면 마우스. 네. 마우스 계속 눌러가 봅시다. 이게 안 듣는데요. 빠지나. 예, 들는 거예요. 좀 마우스로 좀 넘겨줍시다. 네. 사찰은 불교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도 또 생명체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연 자체, 산, 물, 강, 그 자체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가 그래 놓는 거는 이 생명들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물도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 모든 생명체가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덩어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체를 위해서 산 하나 깨더라도 산 하나 파괴시키더라도 이 산이 아플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요. 누가 뭐라든 간에 우리 불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산에 절을 질 때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짓는다고. 그 다음에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개인이 짓는 게 아니고 또 지금 현대 짓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현대 기법으로 절을 하나 진다면은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삼성에서 하나 큰 절을 한번 지어보라고 나한테 맡겼다 합시다. 그럼 내가 부를 때 공학적으로 필요한 전문가 다 부를 거 아닙니까? 어떤 게 필요한데? 조명 첫째. 아주 이게 조명이 그 조금의 흔들림 없이 느낌을 와서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은 이 조명이 일비쳐가지고 이런 느낌에서 오한 느낌 들고 내가 여기 오는 조명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느낌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당연히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재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국가에서 엄청난 재원을 들여가지고 만든다고요. 이 전구사체를.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실례로 석굴암을 예를 들어볼게요. 석굴암을 짓는데 인공 석굴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석도가 지니까 여기 입기가 생기거든요. 돌이니까. 그렇죠?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러면 돌에 물기가 생기가 맺히면 입기가 생기니까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연 기법으로 땅 밑으로 자연수를 흘려가지고 그걸 습기를 완충한 그 기술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기가 이게 방치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했거든요. 자연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차단시키고 난 뒤에 그 물줄기를 못 찾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난방기 틀거든요. 지금. 두 번째는요. 그 석굴암에 있는 조경이 체감 들어오는 광선이 있거든요. 광선이. 이 광선이 이게 어떤 동짓날 해 뜨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방향을 잡아가지고 최대한 광창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이 광창이 들어온 빛이 시간마다 틀리고요. 느낌이. 그리고 이 본전불에 딱 맞았을 때 이게 다 튕기면서 좌우에 있는 불상단은 쫙 느낌이 들어왔을 때 거기 살아있는 광선이거든요. 그런데 다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딱 폐쇄시켜가지고 앞에 광창 막아가지고 지금 불 비추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못 찾아내요. 그런 원리를 지금. 그게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게 들어가면 저 해남에 서해 가면은 서해 마을골. 법을사가 갈 때마다 느낌 왜 그리 다행히 좋냐면 갈 때마다 햇빛이나 질감이나 시간대마다 그 느낌이 틀려요. 내 감정하고 같이 볼 수 있어. 그래서 야외에서 살아있는 조경을 하려고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포개다니는 저들이 전부 다 신뢰를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조명에 대해서 신경 더 쓴다고요. 앞으로 이거 개발이 엄청나게 돼야 돼요. 지금 그림자 안 내리니까 그 정도 조명을 많이 신경 쓰거든요. 이 밑에서 좌우에서 조명 한 50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도 완벽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전문적인 이 기술이나 이것들은 과학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양과학이 진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는 것은 서양과학들을 많이 배우고 물리적으로 많이 하는데 동양적인 척도 방법이나 동양적 과학 방법이 있었거든요. 음양 오행을 보고 막 보듯이 그런 것이 이게 지각되어 있더라. 그거는 이걸 찾아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단어고 또 중요한 소재들이기 때문에 찾아들고 있지만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당연히 불교적 이상을 성부를 지향하고 불교적 완성형을 지향하려고 하는 상태를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첫째 그대로요. 유정, 무정, 살아있는 존재나 득이 그 생명체가 없다는 그런 존재까지도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존엄을 실천하려고 한다. 그게 기본적으로 배에서 깔려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천하려니까 그것이 실천 행렬로도 보지만은 그 배치구도나 이런 게 실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더라도 이런 것들로 배려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보면 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배에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친근한 거예요. 왜 생명체를 모든 생명체를 배려하려 했는데 가만히 누가 와서 막 나한테 뭘 의뢰를 하고 막 하면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시달리면은 선입견 때문에 하나 피곤해 이럴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오면은 도와주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듣는 단적인 표현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부수사에 옛날에 그 서리통을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그에다가 빈병을 막 넣어요. 깡통하고. 거기다 파리하고 벌들이 막 날아들어요. 그 벌들이 더 통안에 갇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덮어주다. 그걸 덮은 이유를 몰라 사람들이. 근데 듣는다고요. 왜? 벌들이 이거 다 죽으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가 생명이거든요. 생명 존중. 여기 말 안 해도 생명 사상, 실천 사상이 매개가 있잖아요. 그것이 사찰에 다 들어있다. 네, 한번 가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찰 들어가보는데 사찰 정의부터요. 사찰은 불보하고 법보하고 선보, 삼보가 있어야 돼요. 다 기본이죠. 그래서 아까 서산에 그 나의 석불은 선보가 없어요. 그거는 문화적이거든요. 부처님께 계세요. 사상은 그것이 없어, 책이. 그래서 문화적에서 우리 그 절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 관리청에서 관리해요. 그 문화재의 뿐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이 되려면은 거기에서 누가 수행하는 조직이 있든지 선생님이 있든지 해야 돼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칙에 맞춰서 절을 보시면 돼요. 불보하고 법보하고 선보가 있구나. 그럼 찾아야죠. 세 가지 있댔으니까. 절이라 붙이면 책을 찾아야 돼요.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 찾아야 되죠. 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부처님 모습은 어떠냐? 그건 상관없어요. 불자 하나 생겨나도 그거는 부처님이고 아미탑을 생겨나도 부처님이죠. 그리고 부처님을 모시는데 어느 부처님을 모시느냐 찾아야 되니까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왜? 부처님 본尊부처님 따라서 본尊 이 전당이 우리가 틀리거든요. 체계가 틀리잖아요. 불국토는 하나 구성하는데 우리는 불국토 부처님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이야기하면 흥각이고 흥각국토를 상징이고 그래서 제가모님은 현시국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듯이 각 절마다 갔을 때 본尊 부처님을 유일하게 살펴야 된다. 첫째. 그 다음에 본尊 부처님의 좌우에 치는 부처님은 본尊 부처님을 보조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니까 본尊 부처님 중요하죠. 본尊 부처님 찾았으면은 최소한 그 본尊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선생님들 알아서 직접 공부를 많이 하시고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서 제일 먼저 이 절은 어떤 부처님을 모셨다. 이게 제일 먼저 설명이 나야 되죠. 두 번째는 이 부처님을 모셨는데 어떤 사상을 가르치더라. 우리가 한번에 지가 쪽에는 많았어요. 화엄사상에는 법화 많은 거죠. 근데 저 제가도 쭉 가면요 법화사상이 많아요. 그리고 저 금산사 같은 경우는 미륵 쪽이거든요. 법상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지금 변화되고 수용해갖고 화엄사상으로 둘이 무시하게 이렇게 있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 사찰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지를 먼저 찾아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법원사는요 법화사상이죠. 화엄사상으로 화엄 종주하고 있지만은 출발점은 법화사상이 있다고 우리가. 그 법화사상에 왜 법화사상이 이 자리 잡았을까? 찾아내야 되잖아요. 왜? 외부가 많으니까. 이거 막아내려고 화엄 신장이 필요하고 원래는 많은 신장이 필요한데 많은 신장 중에서도 그 다음 화엄사상이 더 대가라니까 화엄 신장을 넣고 이러니까 그것이 법화사상하고 이제 쉽겠지만 법화사상 출발점이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그 흔적들이 어디 있을까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었고 그러면 어떻게 찾아집니까? 그 사상이 원래 그 사찰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그 과거의 변화 속에서 화엄사상을 종주로 오고 석당도 보았는데 그 이후로 현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찾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찰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였던 이 사찰들이 지금은 우리 신도들이 해주고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은 사람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이 사찰이 그러면 현재는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냐고 찾는 거예요. 현재는 어떤 특색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냐. 그래 보면 응용품이 많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검찰사 같은 경우는 법상증이 옛날에 그게 있거든요. 이게 뭐야 그 주사위 같은 거 굴러가지고 자기 그 하는 정깨 보듯이 정깨를 가가지고 펼쳤어요. 그거 보면 지금쯤 예를 들면 고아원 예품 방문하기 이런 게 나온다고요. 내가 솔직히 했는데 그 정깨 딱 돌려보고 논대에서 3번 딱 때려내니까 고아원 예품 방문하기 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행했다고. 그걸 응용하면은 그쪽에는 아직도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하는 사람마다 미등님 갔더니 내보고 가서 100일 동안 이게 보안 방문해라 그러면은 네가 한 역할이네.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 이런 재밌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법원사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법원사는 화학사상, 선사상 이러니까 그러면 지금 물질적인 걸 초탈하는 그 본질 근원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권력이라든지 돈으로 허덕이는 중생들한테 이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살아가는 존재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이런 사상을 핵심적으로 더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 스카이들도 모셔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정신적 가치가 왜 혼란스러운지도 데리고 와야 물어보는 거고요. 왜 지금 이 혼란가 왜 생기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 가져야 되는 거고.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도님들이 보면은 우리도 그렇고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현실의 고통스러우니까 막 복권 하나 걸렸으면 좋겠고 사업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집안에 누가 보면 그 아프면서 웃음 죽고 이것 때문에 웃음 높여서 막 가요. 기도처가 좋다는 데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함사성으로 종주되는 데서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법원사는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와서 화학사상 많이 배우면 복을 많이 받는다 말을 해도 구체적으로 복 받는다는 얘기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법화계열, 법상계열, 그 다음에 화학계열에 있는 것들은 그 절 중심으로 뭔가 중요한 게 해오겠다고요. 있고. 그런 식으로 사찰이 배치가 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마다 어떤 대단히 있고 많은 게 몰라도 적어도 이전이 뭘 가르치는지 몰라면 배치되어 있는 불교를 보면 원래 절에는 불경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천수경이 재산이죠. 천수경 있잖아요. 천수경 반야신경 핵심이잖아요. 반야신경, 반야의 핵심이다. 그걸 반야선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법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자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한 80%, 90%가 반야사상을 갖다 놓고 반야경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예불문 갖다 놓고 하더라도 기본 경전이 여기 건강경 갖다 놔도 딴 데는 아는 데가 있다고요. 너무 이제 특히 일률적으로 되는데 똑똑한 게 있어야 돼요. 제 아는 스님 한 분은 부산에 있는 스님이신데 전부 다 다니마요. 지장경 전부 다 다니는 화엄스님 제자이시라 그래가지고 화엄사 지장경 신앙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지장 신앙으로. 그래서 지장 신앙의 핵심이 청부다라니인데 청부다라니를 여기 초하라고 보름날 두 번 모여가지고 한 2시간씩 하거든요. 청부다라니 짧잖아요. 그걸 다다다다 전부 아름스러운 여러분 있잖아요. 다 못 오겠는데 그걸 2시간 계속 쳐요. 그거 집중 막 다라니를 집중하면 힘이 확 생긴다거든요. 그런 기도법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상에 따라서 절의 식이 바뀐다.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게 절마다 어떤 부처님이 있구나. 그 다음에 어떤 사상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임만 있는 게 아니고 성문화 자체가 원래 조직이잖아요. 성단 조직을. 그러니까 저는 선임들과 신도님들 같이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조직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오사찰에 들어가서 보면 알아요. 신발이 가신하다, 청소가 잘 됐다, 꽃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절 분위기를 한 방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절은. 그래서 여기 와서 비린내 막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거 가지고 괜찮아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싫어하게 되면은 그것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의 포경도 그런데 절도 안 그렇겠습니까? 들어가 보면은 큰 스님이 다 앉았던 그 절들은 뭔가 분위기 틀려요. 좀 다른 느낌이고 좀 편안한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조직 여기 그 사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광객들이 보면 요걸 먼저 봐요. 아 부처님 멋있다, 사찰이 멋있다 보는데 신도님들은 이게 많이 보여. 아 이 절은 어떻게 좋다, 되게 좋다 보입니다. 저 공양간에 공양보살이 자기 힘이 들고 너무 사람들만 취급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막 무거운 절도 잘 안 내요. 작아 소태가다가 내놔. 원보살 옛날에 그랬어요. 나중에 요거 시끄하거든요. 진짜 그때 말도 못해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진도회장이 만나도 그래. 그래서 진도회장은 대판 붙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안 바뀌어요. 원보살이. 그것보다 오래돼요. 한 20년 전인데 얘기니까. 그럼 어디 돼요? 갈 때마다 욕만 하잖아. 그 범에서 가고 싶겠어요. 다른 거 다 좋아도 보면서 밥 먹기 싫은 거야. 생각이 나지. 그거 신도님 거 아니죠? 다른 사람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그 조직을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보살이 바뀌어가지고 누가 하나 왔을 때 그 짠지라도 약하게 하고 물을 좀 희석해야 좀 잡으면 마음이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느낌이 있었어. 그리고 그 점이 그 보살이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유지되는 건 그 절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못 살아남고 좋은 사람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절 분위기다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저도가 너무 길었는데 이제 속도를 좀 빼겠습니다. 절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가 본당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곳을 부처님을 모시는 곳인데 이 부처님 모시는 것을 그냥 드러내기는 좀 부담이 되고 또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만들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벽차 기능도 하고 또 마음을 좀 정지해가지고 부처님 보는 곳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관문을 3개를 만듭니다. 묘하게도 저는 요거는 이제 본존부터 들어갔는데 이제 그림만 보고 지나갑시다. 본존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에 따라서 삼존불도 있을 수 있고 재질이 어떤 날도 있고 그 다음에 법보는 8만 대장님도 있고 경전이 목판도 있고 인쇄된 것도 있고 우리는 경전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어요. 책을 인쇄된 것도 상관없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승단조직도 운영하고 있는 수행하는 조직까지 전부 다 이런 것이 불프로스 상보에 해당되는 사찰이 사찰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찰이 이제 배경되는 것이 이게 만다라를 했잖아요. 만다라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세계관을 구성할 때 6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개 요런 바탕하에서 이 바깥쪽으로 이제 철로 쭉 들어서는 산이 있고 그 중앙에 물 담겨가지고 또 국토가 4개로 나눠지고 요렇게 있답니다. 요렇게 3개를 있다고 그걸 전제를 했어요. 자, 그거 누가요? 불교에서. 불교가 이거 그 옛날에 그 인도 쪽에서 나왔던 그 세계관을 보는데 이게 그래서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중앙에 수미산이 있고 그리고 각 국토가 4군데 나뉘지는데 이 수미산에서 수미산으로 들어가려면 각 국토는 다리가 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또 중간에 또 산이거든요. 산이 7개로 또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 가운데 물이고요.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고 산 넘고 물 건너고 해야만이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8개 있는 경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각 국토에서 중앙수미산 들어가려면은 이게 다리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남선부주라는 남쪽이라는데 이름이 선부주라고 해요. 남쪽에 있는 선부주라는 국토인데 이 국토에서 서방에 극락가려면요. 배 타고 가면 됩니다. 산도 어디 남선부주에서 서방에 있는 국토를 가려면 서방국토 아미타불에서 극락가려면은 배 타고 가면 돼요. 그렇죠? 이 국토를 못하는 그래서 극락가는 거는 배가 많이 나와요. 그죠? 배를 준비하는데 물을 상징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물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받지 않습니까? 그 물이 상징적으로 되는 것이 뭐냐면 용이거든요. 물을 용이라 보는 거예요. 다 청룡 900할 때도 부셔도 보듯이 모든 용이다. 그래서 물 떼하고 물 용을 그려놓는 요도 그런 거고 그래서 물을 존재하는 최고의 상징적인 형태의 완성체가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용인데 그래서 이 남선부두에서 서방국토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를 끌고 가는 것이 누구냐면 용이에요. 그래서 용선이잖아요. 용들도 그런 물 속에 사는 수중 중생들이 수행이 올라가면은 용이 되거든요. 그들은 차고가 용왕이고요. 그래서 용왕이 있잖아요. 용왕이고. 그러니까 용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좀 똑똑한 용, 지혜에 반나잖아요. 또 멍청한 용이 아니고 똑똑한 용이 타고 가는 것이 만나 용선이다. 만나 지혜를 갖춘 용선을 타고서 어디로 서방국토가 해요. 그래서 서방국락 갈 때는 반나용선 타락하는 시스템도 오고 우리가 수행에 들어가서 승부하는 것은 다리 건너가는 게 나와요. 아재, 바라성아재 이쪽에서 피하면서 저쪽 피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들어가요? 다리를 건너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절이 만약에 서가모니불 국토가 아니고 서방극락 아미타불 극락국토일 경우는 다리 이름이 반야교가 아니고 반야용성교, 용교 이래 돼야 되죠. 그렇게 되겠고 어쨌든 각설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수미산이 중요하냐면은 수미산을 통과해야만이 이게 선불로 들어간대요. 전제가 이제 우리 알던 전제도 밖에 저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와요. 선불을 하려면은 수미산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중앙수미산을. 그러면은 서방에서 극락 가는 사람, 서방 극락 사람들은 선불을 하려면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서방 극락은 완성이 아니네. 그렇죠. 수행하기 좋은 곳이겠지. 그게 결국은 이게 수미산 형태로 통과돼가지고 완성체로 올라간다는 그 시스템이 하나 이게 나와요. 일단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어쨌든 요것을 또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가에 천리가 있고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다시 국토가 있다. 가운데는 수미산이 있더라. 예.
이렇게 평면도 나옵니다. 다시 추천드리고요. 모습은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방향성 말씀드렸고, 이게 7개 산인데, 어쨌든 중앙수리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들이 막혀 있어가지고, 절을 들어가려면 다리 찾아야 된다 하시면 돼요. 다리를 좀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리를 찾게 하려면은 절을 지을 때부터 물을 돌려야 돼요. 절을 지을 때부터 물을 피하는 게 아니고 절을 지을 때부터 앞에 다리 건너게 만들어야 돼요. 저 일부러. 그러니까 어떻게 다리는 물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가는 물이 좀 편안한가 봐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물은 좀 역으로 보는 것 같아요. 풍수 지적을 볼 때 이게 좌측에서 이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거. 그래서 좌측용이라고 하죠. 청은 색깔이고 이 좌측의 색깔이 청이거든요. 근데 좌측은 용이고 우측은 산이고 백호잖아요. 흰색, 백색은 색깔, 동쪽 색깔 얘기하는 것이고 호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풍수가 좋은 곳은 좌측으로 물이 흐르고 오른쪽으로 산이 잡히는 한강 같은 곳이죠. 한강이 좌측에서 내려오고 오른쪽에 산이 막혀있고 이런 식으로 된 시스템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풍수적인 문제고 풍수는 불교 쪽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원래 저 명당자리 사려볼 때 틀을 잡아야 되니까 그 대가들이 틀을 잡는 거 딱딱할 때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잡아본 틀을 봐가지고 다음에 풍수 전문가들이 나와서 배워가지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풍수를 이야기할 때 뭐합니까? 죽은 음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가 어떻게 기운을 왕성하게 하냐 그 좋은 틀을 잡는 것이 그게 명당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이 대부분 최고의 명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룡산 갔을 때 기도하기 제일 좋은 터 값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되십니까? 좋은 터그 기운을 확 받아갖고 응축시켜갖고 그걸 금정산에서 좋은 터 잡으면요 너무 사지요 당연히. 그 어디에 범당 부처님 계신 거 승가모니 부처님 계신 그 범당 대웅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기운을 다 모아가지고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딱 만들고 그것이 풍수지리학에 안갈 필요 없어요. 제일 너무 알아요. 그래서 좌측용을 해요. 우측이 돌리는 거 좌측을 돌리게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갑사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함사거든요. 돌아가요. 갑사가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막 통행하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일부러 올라갑니다. 옛날 같은 길로. 옛날에 정치도 맛보고 그리고 그게 옛날 그 길이 그 옛날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범어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옛날 길 찾아가야 돼요. 그게 지금 범어사 보면 왜 그 단간지주 있잖아요. 그쪽 길이에요. 이래 양길이 나와 있는데 그 이쪽은 돼 있잖아요. 그거 말고 단간지주 있잖아요. 그쪽으로 통해 숙여요. 그 차가 들어가면 올라가는 길들이 짧지만은 느낌이 있다 보이고.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자, 해남 그래서 이 사례를 보니까 해남 대흥사가니까 다리가 8개예요. 그러니까 아까 금산 넘어가는 이게 상징한다고 일부러 다리 8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들은 이거 상징해 보려고 한수에 넘어가는 거 상징해 보려고 다리 8개씩이나 만드는데 최소한 1개라도 만들었으면 우리는 그 다리 넘어가야 되지만 저는 만들려면 최소한 다리 1개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 다리를 1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리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다리부터 찾으면은 아 이게 절에 가는 길이 일로 되어 있구나 알 수 있는 넘어가 봅시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불교 생명사상하고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리 이름이 반페탈교. 그 다음에 이게 용을 상징하는 이 벽사기는 있고요. 어쨌든 다리 종류는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지금 서남사 다리, 저 강진에 있는 저 서남사 다리는 그 다리 위에다가 누각을 만들어놨어요. 그 주위에 단풍이 쫙 올려지니까 기가 막혀요. 옆에 사진 찍어보면. 그래서 단풍철에 최고로 찾는 곳이 그 서남사 그 다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가 그런 정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갔을 때 단풍이 멋있는 데도 있지만 이 다리가 그런 거야 라고 알면 돼요. 딴 데는 다리 위에 누각도 없는데 그 누각까지 있어요. 이 다리가 어디 이제 수행하러 들어가는 이 세속계에서 이제 수행계 신성한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땡 하나만 그거는 요게 상계차례 아니제도라는 대선 기신도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그 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칠금산이고 남성부지고요. 여기서 이제
수미산 올라가고 여기가 천상계입니다. 요걸 풀어놔가지고 설명은 도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게 안 보여. 이렇게 상징적으로 도면을 만들어요. 이 중간에 해와 달이 있고 이 사천왕이 있고 귀신들이 바로바로 하고 이게 이제 도리천이거든요. 예. 천상. 그래서 도리천 상징해가지고 수미산 상징에서 수미 다리 만들었어요. 문화를 알면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국사가 보면은 요 다리가 수미다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수미다리인지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수미산 모양을 꼽아가지고 다리 만들었거든요. 기둥을. 예. 어쨌든 요령입니다. 수미산 모양이 이렇게 돼요. 위가 넓고 폭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앉히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 자대를 수미자대라고 그러죠. 복이 요 모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수미자대가 이렇게 원래 돼야 되는데 이 다리 붙다 보니까 사각평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수미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밑에는 어떻게 수미단이라 해요. 수미단 아래쪽에는 이 모든 중생들을 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렇게 다 표현해놨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를 같이 표현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아니요. 네. 그렇구나. 요걸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빨리 넘어가 버릴게요. 해탈계 넘었죠. 넘었으면은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단간지주가 있거든요. 사찰을 편식하는 단간지주. 그 다음에 일중을 통과해요. 그 다음에 사천왕문이라고 이게 벽사하는 기능을 하는 사천왕문 통과해요. 사천왕문이 없으면 어떻게 부적이라도 붙여야 돼요. 뭔가 나쁜 것을 내는 게 그게 다 못 만들면 어때요? 하나를 합쳐요.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불이문까지 세 개를 합쳐가지고 통과. 우리 법당 같은 들어온 쪽 자체가 그게 일주문과 사천왕과 이런 기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리천 넘어가면 도리천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천상계입니다. 천상계인데 육신을 가진 존재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완성이 높은 곳. 그럼 육신을 가진 존재도 이렇게 천상계 올라갈 수 있는데 수행에 따라서 이것을 육신을 가지고 그럼 육신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버리고 그러니까 죽고 나면 천상계 갈 수도 있고 지옥 떨어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천상계도 종류가 여기서부터 28개 천상이 열리잖아요. 천상계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에 따라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육신을 가진 자가 올라가는 현재 살아가 보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천상계가 도리천이라는 곳이 있다 그래요. 33개로 이루어진 천상이라서 도리천이에요. 그래서 현재 수행하는 모든 존재들은 같이 현재 육신을 가지고 천상계 수준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천상계 수준보다 왔다 갔다 해도 이 정도 왔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33번 종을 쳐요. 이 도리천을 위해서 종소리가 33번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여기 수행자들을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봤을 때는 적어도 사찰에서 천왕문을 통과하고 이게 법당에 들어앉을 때까지 존재들은 적어도 도리천에 왔던 존재로 봐야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임을 있고 설등, 석답을 통과하고 나는데 법당에 넣는데 법당 안에서 이제 성문님과 보살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벌써 28개 천상에 엄청난 천상의 존재들이 있어요. 있고 여기는 깨달음의 세계이고 예. 요 밑으로는 여기가 우리 사는 곳이고 예.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 단간에 있다 했죠. 나무 흔적들 있는 곳은 사찰이 이쁘라는 얘기고 또 이거 구수사고 다음사 예. 이렇게 법주사 같은 데 가면 철당간 남아있는 게 보이고요.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법원사가 대표적으로 일주문을 잘 만들었어요. 일주문은 1주 기둥으로 일렬로 서 있는 걸 일주문이라고 하거든요. 일주가 해가지고 일렬로 서 있는 걸 일주문이라지 문이 네 칸이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찰들이 일주 한 칸문입니다. 기둥 2개 씌워갖고 왜 일주를 하는데 옆으로 가서 한 개거든요. 그래 2개가 씌워야 안전하잖아요. 건물이. 한 줄로 쭉 쓴 건물은 불교밖에 없어요. 저 김천 직지사 가보면 고속도로 딱 벗어나서 일주문 행태 딱 만든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난리치는 거죠. 왜 공공 들여가지고 불교적인 상징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왜 일주문은 유일하게 불교 일주밖에 없어요. 불교 일주문에 1년 왜 1을 했을까? 하나 강조하려고. 이거 앞에서 문제 넘어져 버리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도 굳이 1을 강조하는 거는 그것이
하나를 모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사는 일주인데 한 칸짜리가 아니고 세 칸짜리예요. 이 법원사 일주문이 이게 법화 사상의 이게 상징적인 그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데는 잘 없어요. 뭐냐면 성문 영각 보살이 우리는 이제 아까 성문 영각 보살이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나 모든 존재가 다 성문을 위해서 들어간다. 요것을 법화 해상길사상. 예, 해상길사상. 그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수행의 방편에 따라서 그래서 법원사는 어떻게? 법화 사상이요. 당연하십니다. 그렇지. 지금 화학사상을 잘 잡았잖아요. 법화기에 올라와서 이렇게 왔다고요. 법화사상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앉아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중심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뭔가 행동하는 거라고요. 그 옛날 전통사상이 있다가 지금 앉아서 수구리 들어오는 거 앉아서 삼천원 쪽으로 많이 왔잖아요. 정신세계하고. 요거 좀 변화 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신세계로 완성되어 있는 그 법원사 같은 경우도 화학사상을 가지고 대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기당 많이 만들고 그 속에서 같이 섞여야지. 옛날에 참 목적이 그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왜요? 외고가 많이 설치니까 이 외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천왕을 크게 세우고 법화기열에 화합신당들이 막 법화신당들이 막 와가지고 이 국도를 지켜주기 바라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법원사 창건됐다. 그래서 요 세계 산문이 법화사상의 기준을 알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출입문은 일주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사가 이 돌들 때문에 독특한 게 아니고 일주 상간문이라서 독특한 거예요. 법화사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그게 두 개 있죠. 또 통도사. 통도사는 목재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는 완성도는 낮은데 적어도 통도사하고 법원사는 법화학계 쪽에 있어요. 넘어갑시다. 자, 통도사 있네요. 요거는 꼭 일주 상칸문이 이게 가운데 의가문처럼 요거 막아놨어요. 막으면 안 돼요. 그치? 그렇지. 누구나 다 어느 조건이나 성문영각 보살이 어느 존재나 누구나 죄를 지은 자나 여기서 잘 나가는 부자나 가난하거나 불쌍하거나 모든 존재가 다 똑같이 동등한 조건으로 성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 표현하고 그런 거잖아. 근데 이분 더 먼저 말하면 어떻게 이분만 들을 거라면 그렇지? 그 사상이 여기까지 보면 좀 틀려 보이죠. 그렇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일주문은 대문이 없잖아요. 대문이 없어요. 들어가는. 자, 하나 봅시다. 예, 이봐, 이게 대표적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펼쳐놓고 한 칸짜리로. 예. 단지 사찰 답사 많이 가시니까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요게 현판이 사찰에 있는 명당자리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예? 태백산에서 가장 좋은 명당자리 구석사. 내 절이 어느 절에 어느 산의 기운을 받고 있는 저 설악산 가면요. 설악산 그 뭐더라 화암산가 화암사가 설악산 밑에 있거든요. 화암사 조금 벽 산이 넘어가지고 바위 틈에서 그래서 화암사 있어요. 그런데 그 딱 햇반을 붙은 보면은 이거 뭐더라 금강산 화암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절은 금강산 기운 받은 절이거든요. 그렇듯이 이 햇반은 왜죠? 이 햇반은 그 절이 갖고 있는 그 산기운을 상징하는 단어로 생각하면 돼요. 예. 우리 지금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사천왕문 들어갑니다. 자, 뭐 남서부에서 들어가면은 사천왕문을 한 통과해서 일주문 지났죠. 이제 사천왕문 들어가요. 예. 사천왕문은 벽사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정제시키고 이렇게 뭔가 좀 나쁜 것을 물리치게 하고 또 우리 마음도 알아듣고요. 원래는 사천왕이 4개의 감정을 분노, 희노애락이거든요. 이 희노애락을 감작하는데 그런데 이 귀신들이 사천왕을 통과 못하는 이유가 이 4개의 욕망에 이렇게 흩어지기 있기 때문에 통과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천왕은 자기 신들이 올라오는 걸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잡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통과 못한다고 봐야 돼. 자신들이. 어쨌든 간에 사천왕은 어쨌든 백사기는 하는데 내분이 지켜요. 이 내분이 지키는 이 사천왕이 이까지 완성되기까지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바꾼 게 아니고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글자로 쓰겠죠. 글 자체가 힘이 있다 보기 때문에 글 자체 우리가 처형을 아까 드리듯이 그 이전에 뭔가 백사기능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글을 또 외워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변화가 되면 부정이 되거든요. 부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 갖다 붙이세요.
부적보다 더 확실한 게 인물상을 갖다 붙이기 좋죠. 그래서 도깨비 갖다 붙여요. 그리고 부적 단계가 글, 그 다음에 이게 부적, 그 다음에 그 치우천왕이라거나 도깨비 모양으로 막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절에서도 부적끼리 잘 없으면 도깨비 모양을 갖다 붙여요. 그 다음 단계로 높은 이제 백사기를 하는 것이 석굴암에 있는 금강역사가 나왔어요. 아금강, 흥금강 해가지고 금강역사가 딱 있구나. 아니면 금강역사보다 더 파워가 센 양반들이 이 양반들이 칼 들고 있어요. 무기 들고 있다고. 한금을 입고 막 삼지창 들고 있고요. 이분들은 대부분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래가 놓은 게 국토가 자꾸 통일신라 때부터 놓은 건데 국토가 자꾸 외국어들은 침범 나오고 그 당나라부터 이렇게 신경을 쓰이니까 그래서 이 국토를 지키는 수호신장이 누구 없냐 보니까 사천왕이 있대요. 왜? 사천왕은 불법을 숭상하고 불교를 숭상한 국토에 이것을 내가 보호하겠다고 소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천왕을 모시기 시작한다 보이죠. 그래서 사천왕 사지가 따로 있어요. 저 경주에요. 최초의 사천왕 사지였거든요. 일본 놈들이 그걸 알고서 그걸 점령하고 난 뒤에 사천왕 사지를 다 잘라가지고 거기다 지금 철도 지나가지고 사천왕 사지 다시 발목하지 말아서 그 사천왕 사지 지키던 비석도 뭘 채워요. 사천왕이 원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국토 지키시다가 대부분이 절 지키는 쪽을 많이 하세요. 절 지키는 쪽으로. 근데 자기 집안에 감당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천왕 집에 오시면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집 오시는데 이 한명원 선사 그러잖아요. 사천왕까지가 수행자를 보호하는 경호거든 존재인데 내가 그거 왜 절을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당당하면 이 사천왕을 부려야 된다는 게 이야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맞는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놔놓으니까 또 원리가 맞는 것 같고요. 제한테 그때 한국 무속협회하고 이런 데서 관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책을 쓰니까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 내하고 대화가 되니까 세속 정도로 그래서 민속학과 막 그대로 한국 무속협회, 무당협회부터 다 관계는 있어요. 그래서 저 북한의 전도 대종교 그저 뭐 당군능 참배한다고 뭘 만들어 간다 할 때 근데 그쪽에서 좀 잘 나간다는 도사가 하나 있더만은 어느 놈을 덩치가 있다고 놈 데리고 와요. 사천왕이래. 왜? 내 마음을 술사전해요. 왜? 당시 선사가 사천왕이 데리고 있어야 돼요. 사천왕은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왜 사전을 원래 수행자가 수행하는 게 사천왕이요. 그 말은 또이 덩치 큰 놈이 그 말이 또 숙술돼가지고 지가 수행자 지키겠다는 줄 알았더라고. 너희들 지킨다고. 그러니까 덩치 큰 놈들이 그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꾸 이제 또 순진해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어쨌든 덩치 큰 놈들 그래서 수행자가 걱정 못하는 거는 마음 단단히 드신데 내가 수행을 하는 건 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사천왕이 겁먹을 필요 없이 수행력이 높아진 존재를 지키주는 존재. 그래서 수행력이 낮은 존재는 이 백사기능을 이게 자기가 정지하는 한번 통과하면서 자기 스스로 욕심을 좀 내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명가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욕심을 가진 명가들은 이게서 통과를 못하고 그래서 사천왕은 모든 귀신들이 왕이거든요. 각 사방을 지키면서 모든 귀신들이 왕이고 귀신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귀신들 뭘 하든 간에 제일 무서운 왕이 이 사천왕이에요. 그 이유는 없어요. 맞아요. 신들이 저기지. 이게 실제 뭘 하고 야단치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천왕인데 사천왕 쫓아오는 좀 세. 잘 나가는 존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산신도 보면은 왜 전생에 뭐 장군이든가 전 장군처럼 잘 나가다가 죽으면 산신된다잖아요. 그 정도 존재가 사천왕 밑에라고. 사천왕은 대단한 존재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 들어가면은 무서워서 발발 떨어요. 제일 재밌으면 무서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천왕이 이게 옛날에는 사천왕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친근한 표정을 막 지어졌는데 이게 조선시대 오고 그리고 이게 고려시대 이후로 조선시대 막 들어오면서 저를 이게 양반들이 와서 너무 훼손하거든요. 이거. 왜냐면 사천왕이 크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목재상으로 만드는 빨리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흙을 구워서 만들었다고 하나 있고 이 물이 들어가면 섞이지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사천왕이 그대하게 그러니까 새로 조성해야 되는데 그때 조성할 때 시기가 조선시대다 보면은
그때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교를 막 저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해줄 거, 뭐 특히나 왕족이 원찰이고 그리고 태실이 못 지는 이런 절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왕실한테 이야기해도 그 동네 유지들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난리 치고. 그러니까 이 존재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사천왕을 아주 무섭게 해요. 무섭게 하고 사천왕 밑에 밟혀 있는 존재가 당나라들이 보면은 긴다나 마오라가 자 귀신들 총장이 자 신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당나라들하고 선비들하고 이렇게 막 밟혀가 있어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사천왕이 굉장히 무섭게 되고 험악하게 되고 그 신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천왕 모습을 남은 것이 뭐냐면 불국사 석굴암이 있거든요. 석굴암에 가보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예. 어쨌든 사천왕이 그런 식으로 백천 때문에 많이 만든다. 그래서 저래서 우한의 생기가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뭐가 문제 생긴다면 사천왕을 많이 만든다. 사천왕을 못 만들어 어떻게 하나? 금강역사를 못 만들어요. 예. 금강문. 옛날 금강역사. 예. 금강역사 힘으로서 이게 마귀를 제압하는 그런 존재예요. 무기 없어요. 이거 번개고. 그래서 그분이 잘 안 되니까 또 이제 운수와 보현동 공자상을 드리는데 어쨌든 사천왕은 금강역사는 두 분입니다. 이렇게 백사기능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종각이다. 신장들. 아까 말한 도깨비들. 언제까지 왔습니까? 네. 사천왕 통과하고 없어. 위치가 사천왕 통과하고 나면 좌측에 종루가 있죠. 이게 종이 뭐냐면은 사천왕 천을 통과할 정도로 이것이 욕망과 번뇌를 제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빵빠레죠. 그러니까 천상의 천인들이 연주해주는 거예요. 딱 통과됐다가 빰빰빰빰빰빰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각의 연주는 누구를 위해서 들어오는 수행자를 위해서요. 이거는 부처님한테 올리는 게 아니고 수행자를 위해서 치주는 것이 종입니다. 종루. 원래 종이 있어서 종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종을 잘 봐요. 종에 보면은 불상이나 이런 게 올색인 게 아니고 하늘의 천상의 천인들이 구름 타고 따라서 비판 연주하고 막 대동연주 이렇거든요. 빠빠빠빠빠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종은 수행자를 위해서 만들어놨다. 그런데 그 후대의 종이 이제 그 관음상을 많이 새기는 게 생기면 이런 경우는 이제 현세 구복을 하는 거예요. 이 종을 만드는 복으로 내가 현세 어려움이 생기는 걸 지금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장보살 생기는 거는 돌아가서 부모님 전도 존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종이 이제 지역 중심 부자난 정도로만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종각이 만들어졌어요. 그 종류를 설명드리려는 거로 합시다. 자, 여기가 천상계예요. 사천왕 전부터 천상계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힘들어가요? 하늘 상징해가지고. 종에는 그들 보면 여기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구름을 타고 있으면은 천인이 하늘은 천상 천인이고 연꽃 모양을 타고 있으면은 불보살이에요. 그래서 연꽃에는 불보살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천인이나 잘 나가는 그 천상 천인들은 다 돌이라든지 구름이 올라갔다 보면 돼요. 예. 구름이요. 여기는 연꽃 모양입니다. 연꽃 모양이니까 관세음보살이죠. 이렇게 찾아요. 이것도 아무리 작아도 연꽃 모양이요. 삼천불입니다. 부처님 모양. 네. 종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지금 넘어갑시다. 종의 위에 상단에는 용이 있습니다. 용이 이 종을 이걸 이제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용이 포레라는 용이래요. 그러니까 종이 그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철로 되어 있는데 이걸 칠 때 나무로 뜬 하는데 딩 하는 소리잖아요. 이 소리가 은은하게 커지갖고 이 음파가 길기 때문에 길게 멀리 나가는데 이 종을 지키는 이 용이 여기 꼭 그 동기에
고래가 우는 소리 같은 거예요. 동해 종소리가 같다 그랬나. 동해 그러니까 여기 설화가 나오면은 그 용에 대해서는 9마리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마리가 울기를 좋아하고 이 우는 이 용 이름이 포레라는 용이 포레. 이 용이 동해의 고래를 만나면 잘 운다. 그래서 한번 눈가 보십시오. 있더라. 얘들이 고래 모양 만들었어요. 나무로 당목을 나무로 치갖고 새와 나무로 치게 해놨는데 이 모양을 고래 모양으로 한다. 그래서 이 용이 포레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포레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 용이 잘 우니까 용을 올려놨는데 이 용을 울리기 위해서 고래를 올려놨더라. 그럼 이게 종의 의미하고는 그런 관계 없죠. 이거는 자체로 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래 모양이 있으면 그렇다 보시면 되고, 하나 빼 하나. 이 어쨌든 간에 이 종은요, 종은 철로 만들어졌는데 이 소리가 그 수행자들을 위해서 굉장히로 만들어졌던 이 종이 이제 그 지옥 중생 구자하는 걸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고 혼자가 돼. 왜냐하면 이제 이 종이 너무 혼자서 외로워서 사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물이 벽구가 들어오고 이게 축성을 제도한다 그러고 이 운판이잖아요. 운판이 이게 검수를 제도한다 그러고 운판 종류. 그 다음에 목은 있죠. 수중중생. 이게 제도한다 하니까 종의 역할은 현세에 있는 수행자들 위해서도 하지만은 지옥 중생 위해서 한다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지옥 중생 구제한다 정도로 많이 이제 바뀌게 되니까 동치면 이제 지옥이 문이 열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원래는 수행자들 위해서 맞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이거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종은 아주 근본적으로 종은 현재 우리들을 외치는 거라고. 좀 수행자들 위하고 그다음에 인가 돌아가신 분들 외치는데 아까 운판 있죠. 검수라는 게 세뜨그리잖아요. 검수 세 검자하고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검수하고 이게 혼대가 돼 단어가 혼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날짐승을 제도하기 위해서 친다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날짐승 중에서 눈에 보지 않는 영가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옥도 못 가 있는 영가 이 영가 천도는 운판이 한다고 해요. 이게 정확한 아니냐는 차치하고 그 날짐승하고 떠드는 허공을 떠드는 귀신들하고 이게 운판이 한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모구요. 모구는 수중중생이잖아요. 물속에 있는 모든 중생 그 존재를 준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벚고가 나머지 축생이잖아요. 축생은 육지에 사는 중생들 중에서도 인간처럼 올라오지 못한 그런 존재들. 그럼 이제 거의 다 망가 다 됐죠. 자, 이걸 딱 저리 이제 돈이 모자라 종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운판이나 목구만 만들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종을 좀 하나 만들 거 아닙니까? 종을 땅 채워 돌아가신 정가분이나 현재 살아계신 여러분들이 종소리 듣고 선물해 주셔 땅 친다고요. 수중중생이 어디 갔어요? 수중중생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라가 땅에서 기는 짐승이나 내가 먹었던 이 대제나 모든 것 축생들이 이 내 소리 들으라고 조금만 벅불도 갖다 놔서 그래도 수중중생이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 4개 만든다고. 그런데 하나 만들 때 그 하나 만들었던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고요. 그걸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저는 이 사물을 통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잘 오다가 밤에 좀 딱 쓸 때 생각하고 나 주위에 이 정도를 듣고 다 행복했으면 이거 간절히 원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저는 항상 그래준다고. 그리고 살아있는 중심뿐만 아니고 저 길 가는 짐승들까지도 도도도도도 하면서 이 소리 듣고 좀 충분하지? 충분해야 돼 너가 이런 거잖아요. 이거 매일 해요. 안 하는 거기 법보가 없고 운판이 없는 절들은 스스로하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로 대신하고 영을 넣고요. 이게 스님들이 하고 있는 배는 일이에요. 배는 이 양반들이
아니 배에 있는 신도들이 딴 데 가서 남을 죽이고 살인하려고 그러고 남을 나쁘게 하려는 착오를 잘 안 하잖아요. 여기 나쁘다고 알잖아. 내 양심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 계속 자기가 세뇌시키거든.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람들 생명을 살려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교육받고 내가 세뇌시키고 있는데 내가 나쁜 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눈에 보지 않지만 사물각 하나가 이게 대표적으로 내보면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더 풀려면은 종교부터 제도부터 하고 막 그 사상부터 많이 있지만은 딱 한 가지 불교 신자들은 사물각을 통해서 이게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표현대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도 어쨌든 간에 한 번씩 갈 때 이게 불사 종각불사 그 얼마나 그러니까 종각불사를 우리가 볼 때 연가천도를 위한 지역중심 신도가 아니거든. 이것이 100% 내 법이 내 불사가 모여가지고 이 소리가 퍼져나가서 어느 이짐승이 이 소리 듣고서 땅 해서 좋은 물 밥을 받으면 그 짐승이 언젠가 은혜를 받겠죠. 왜? 결국은 이 인연 독이 들어가지고 내가 시세를 졌으니까 내가 전에 계속 이 절밥 먹으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절밥은 공짜가 없다라는 게 결국 갚아요. 어떤 식으로 갚든지 간에. 그래서 사람 인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제품이 이것이 돌고 돌아서 오는 그 생명이 이 사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 넘어갑시다. 이제 모고 목탁들하고 사물과 얘기들. 부림은 이제 부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거는 딴 거 말을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문이 이것이 누구라. 부림은 굉장히 잘 만들어요.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림을 통과하면 부처님 보기 때문에 절을 만든 사람도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려고 마지막 관문을 굉장히 멋있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림은 그 문 자체가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림을 통과했을 때 어떤 광경을 내가 딱 보느냐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림문을 통과한 위치에다 카메라를 딱 장치하고 24시간 풀 영상으로 떼주면요. 거기 절에서 보이고 싶어하는 아니면 절을 만들었던 사람 아니면 이 절을 만들고 있는 우리 모든 불교신자들이 그거에 뜻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불교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해주는 것이 부림문에 통과한 위치에서 보는 광경입니다. 이게 다요. 그래서 화엄사상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막 이런 복잡한 생각보다는 그것이 이 고통스러운 세계 속에서 수행해갈 때 오는 완성의 경지를 그걸 딱 맛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사찰인데 그 위치가 부리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문은 만드실 때는 별거 아니고 이 자체가 뭐 겉으로 보이고 들어가면서 보이는 거거든요. 밑으로 통과하면서 이게 어두워져요 아래가. 그러니까 밝은 그 빛을 받다가 어두워지니까 모공을 빛이 많이 받으려고 눈동자가 많이 홍채가 늘어나요. 그러다가 조금 밝은 차이를 넣으면 밝은 느낌 들어요. 여기 깊으면 깊을수록 또 들어가는 통로 라인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환희장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희 빛이 쏟아지도록 해서 밑으로 통과해요. 그리고 서서히 뛰고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부처님의 머리 부분, 몸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환희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리문 통과한 모습 보여줍니다. 김천치지사. 그 중에서도 최고로 잘 된 데가 그것이 부수사잖아요. 그리고 수도사도 많이 따라붙어서 잘했는데 금화사도 있어요. 올라가면 돌아오면 되는데 앞에 막달려 있어. 그래서 부리문을 통과하고 난 위치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리문을 통과하고 난 부리문을 통과한 위치에서 딱 봤을 때 그러면 절에서 볼 때 이게 하이라이트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게 하려면은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아까 동선도 옆에는 빠지는 길을 막아놓고 놀러 들어가게 만들고 이쪽에는 다른 거 지저분하게 채워버리고 그래서 절 마당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원래 절은 빼놓게 됐거든. 오늘 그 사상을 모든 것이 비어있는 가운데 가득 찬 것을 보여주는 고각에서 절 마당에 뭐 처음 못 봤지. 그래서 절 가운데 나무도 안 심어요. 덤 비워놓고 탁 점차면 뒤에 산하고 그 다음에 기아장하고 밑에 이런 건물하고 같이 어울리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하는 소리 나게 해요. 그게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부리문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야. 그게 이순이죠. 왜? 그건 부리문에서 내려다보는 위치는 누구냐면 본종 부처님이 내려다보는 곳이거든요.
한 편 더 들어가면 우리 법당에 들어가서 밑으로 보는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수행자가 내려보던 이제 1순위는 들어갈 때 감동을 주는 것이고 2순위는 안에서 밖을 내다보실 때 광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당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을 막으면 막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하는 게 그 부석사 같은 경우가 그런 높으면서 건물이 전부 밑으로 깔려있잖아요. 쫙 그래서 이러고 환승이 나오잖아요. 이게 근각이고 이게 일반이고 이게 우리가 번뇌와 망상이 내려앉은 이 행복의 경지다. 그것은 항상 반복됐던 양반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르고 술을 많이 먹고 뽕을 하고 막 해도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이게 행복이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물질로도 그래서 이런 걸로서 해결이 안 되는데 뭔가 남한테 탁 베풀었을 때 그 마음이 느껴진다고 이게 그 맛을 봤으니까 알잖아요. 아 좋더라 그저 이 사람한테 이랬는데 뭔지 누구다 느낀다면서 뭔가 감동이 있는 것을 내가 가까이 따라가구나 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그 간격이 대단히 중요하다니까. 왜요? 절에서 만들었으니까. 절에서 어떤 느낌이 어떤 사상이나 그런 위치를 주려고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오는 그 이상을 맛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로 설명하든 뭘 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불교고 이 사찰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절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거거든. 그러면 이걸 봤으니까 너가 기독교 신자한테 가톨릭 신자한테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원래 존재는 이렇게 완성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존재인데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다도 완성하는 위기 있다고 만들어줬잖아요. 그걸로서 불교는 역할을 자기 포교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사실. 그럼 물어볼 말이 있죠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런 완성의 경지를 맛볼 수 있는데 하니까 방법이 있어요. 연보를 하시든지 365일 밤낮도 잠도 안 자고 계속 호흡 치고 이러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아니면 참선하시든지요. 계속 깊이 들어가고 마음을 배워보고 하든지 그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교 수행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요거 봐. 제 시간이 지금 12시 반까지 12시까지. 12시까지 넘었네요. 요거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범정부를 갔는데 스가모니불과 그 다음에 약사이르부가 아미타불이 배치한 거군요. 그냥 아까 남선부두에서 수민산 들어갔잖아요. 그럼 수민산이 북쪽이라 보고 남선부두는 남쪽이니까 우리가 남쪽에서 들어갈 때 가장 중앙에 있는 부처님이 이게 이 사바세계를 다스리는 스가모니불이라고 딱 찾으면 되겠죠. 스가모니불 특징은요. 촉지수임해가지고 이 손가락 끝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아무리 수위를 어떻게 지어도 오른쪽 손이 있으니까 스가모니 찾으시고 좌측은 아까 동쪽이 약사이르부거든요. 동방북쪽. 그래서 서방은 아미타불. 그래서 중앙 헌정부를 찾으면은 좌우 배치 찾을 수 있어요. 수위를 찾다 찾으면 중앙 헌정불이 누가 나서 찾는다. 그러면 만약 약사불이 딱 중앙입니다. 약사불을 어떻게 찾냐면은 약병을 들고 있어요. 찾으세요. 아미타불은 어느 수위를 취하고 있거든요. 자,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비루다라고는 덮신불이니까 행사가 없을 수도 있고요. 미륵불은 내세불이기 때문에 법당이 안 들어가요. 서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보살, 부처님 다 다뤘어요. 그런데 스가모니불, 미륵불, 비루다라불 세 분은 문수 보현보살 보유한다고요. 문수보살을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은 실체를 상징하고요. 요 보살이 두 분이 계시고 또 약사에 보면은 일강도 올강보살이 있어요. 약사 신앙은 우리나라 남쪽에서 많이 신앙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때문에. 그 약병 들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좌우 버티는 건 일강과 올강보살이에요. 해와 달을 상징하는 거죠. 수명 좌우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질병들. 그 다음에 아미타불은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이죠. 지금 옛날에 대세보살이 원죄로 왔는데 대세지는 세상에 큰 지혜 이런 뜻인데 지혜를 주는 보살이었는데 지금 지장보살은 많이 대체돼가 지장보살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건강한 곳인데 현세 있는 중생들이 고통스러워하면은 그것을 들어서 쫓아와서 복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관세음보살밖에 없어요. 불교 신앙에서 부처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오실 분은 관세음보살밖에 없다고요. 스가모니 부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원래 자택이야. 열심히 해. 이게 원래 부처님이에요. 스가 부처님. 좀 그 아버지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뭔가 좀 봐주세요 할 때 현세에서 소리를 듣고서 도와주시고 나서신 분은 관음보살이라고 해요. 근데 관음보살 본尊불이 아미타불이거든요. 아미타불은 극락계세요. 그러니까 정상들이 이야기하면 아미타불이라 관세음보살 하면은 현세에서 바로 극락 가는 거죠. 현세에서 극락 가시는 지금 계시는 분들하고 막 이별이잖아.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현세에 있는 극락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세에 있는 내 소원들, 다른 소원들을 이루어집사 하고 비는 존재가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관세음보살 신앙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신앙의 핵심은 지금 하고 계시니까 핵심은요 신묘장구 대단하네요. 딴데 없어요. 관세음보살 반복하시든지 좀 더 깊이 하고 싶은 나는 관세음보살 성을 막 언덕 읽어야 되겠다면 관세음보살 본심 비묘 신묘장구 대단하는 계획이 있어요. 거기 딱 보면 나와요. 제가 관세음보살 신앙 참 정년자 해봤거든요. 보니까 관음신앙의 핵심은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만 몇 편 동안 관음이 기운이 지혜를 배우신다 생각해요. 그리고 핵심이 그거고 지장보살은 원래 전부 다를 있댔잖아요. 지장신앙 그렇게 첨부 하는 그 다른 신앙이 많더라고. 근데 현세는 많이 관세음보살 많이 해요. 어쨌든 요렇게 본尊불과 배치가 있어요. 하나 더 넘겨보죠. 여기 삼천대 전 세계에 성군보살 여기까지 있고 무량불이 있으니까 부처님 도 있었으니까 이때요. 예. 요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예, 요거를 보고 여기 들어갔죠. 여기에 사천왕 되기 전에 사천왕천 되기 전에 이게 욕계 유천이 있는데 욕계 유천 요게 욕계를 덮이는 천인데 천상은 사천왕이고 그 다음에 도리천, 양하천, 도솔천, 다천, 다자천 있어요. 어쨌든 욕망으로 덮여있는 세계가 6개가 있고 아직도 천상은 천인이지만 욕심이 있는 세계가 있고 욕심을 벗어나고 물질 세계가 남은 게 있어요. 3개 물질의 에너지가 있는 이런 세계가 18개 천상이 있대요. 그걸 넘어가면은 4개 천상이 있어요. 그래서 무색계는 정신세계만 순수하게 남는 세계. 여러 천상이 아주 복잡해요. 우리가 천상계를 잘 안 다루고 천상에 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말 안 해서 그렇지 지옥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부르면 온다니까. 그래서 심장도 있을 것이고 나도 있을 것이라 보는 거죠. 천상계에 이렇게 다양하게 떼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를 할 때 지옥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할 때는 계속 징벌적인 이야기하는데 천상계를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은 누구나 다 수행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계 4층까지 해갖고 28개 천상이 위로 펼쳐지죠. 단계가. 그 다음에 평면으로도 엄청나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지옥 악의 축생이 있죠. 하나 빼겠어요. 몇 개 더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요 편 마지막에 있거든요. 네, 더 올라가면 돼요. 예. 자, 여기 완성도인데요. 잠깐만요. 밑으로는 지옥 악의 축생이 있고, 그 다음에 수락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상 천인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삼천대체 세계에 아까 산신 뭐 많죠. 이런 존재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행자가 완성해 들어가는 전 단계인 성문능과 보살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불세계 있고, 불세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모시는 부처님은 이렇게 딱 중앙에서는 이렇게 한 3번 정도, 그 다음에 보살은 약사에 있는 것이가 몰라. 이렇게 다 모시는 법당이 있고, 아니면은 아미타불 중심으로 간 법당이 있고. 그래서 아미타불 중심으로 간 법당은 그처럼 기도 쪽 좀 성격이 강하고요. 스가모니불 부처님 본당 쪽은 아무래도 수행 위주로 강해요. 수행을 참선 땅이 세다든지 가온이 좋다든지 이 교육하는 시스템이 잘 됐던 게 있고, 기독교 기도 아미타불처럼 기도 사찰 위주들은 좀 기도하시는 분위기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위기에 보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이든지 아니면 관세음보살 계시는지 지장보살인지 이런 쪽 찾아보면은 그래서 3대 감성지 그런 노는 동해부터 해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가가 계속 신경 쓰이고 뭐 하면 지장신앙이라든지 아미타불 이런 쪽으로 많이 찾아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저희 분위기나 배치도 바뀌고 들어가는 그 이름도 구조물도 약간씩 변화가 있는
그런 거를 이해하시는 전제를 봐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 아기 축생수라 인간 이 세계가 이렇게 우리 밑으로 있는데 이 세계들을 항상 아까 지역은 아까 종칠 때 한다 했죠. 아기 중생 같은 경우는 우량분절 해주잖아요. 우량분절 해주는 아시죠? 우량분절 해주는 게 아기 중생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아기로 하게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량분절 해주는 그 날이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자 귀신들을 다 전도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기 중생해요. 축생은요. 축생은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사물로 해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수라. 사기밥통. 헬라는 아수라 왕이 수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게 좀 인지가 좀 생겼고 인간보다는 아직 모자라는데 축생처럼 그 업에 따라서 막 돌아가는 존재는 아닌데 성격이 들어가지고 맨날 전쟁 사망하거든. 남 시기묵기도 하고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그런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속에서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수라 왕. 아수라 왕이 비해가지고 신단이 와 있어요. 신단이. 지금은 장군인데 아수라 왕이 뭐 이런 모양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단에 신중의 왕이 아수라예요. 예, 신중의 왕이 아수라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귀신들을 포괄해가지고 그래서 신중단에 우리가 그 공양을 하든지 하는 거는 그래 누가 말하는데 세례라든지 뭐 제례되는 이야기인데 아수라나 이런 신님들이 얻어먹는 좋은 거는 영불이래요. 영불 불경을 위하는 거. 그래서 공양을 주는 게 아니고 반야신경을 해서 공양을 먹이주는 거. 그래서 이 반야신경 경기를 막 이겨주면서 아수라를 공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님들은. 원래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부채를 풀단에 올려갖고 음식 공양하듯이 불단을 그래 은가다는 또 음식을 직접 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저는 천인들을 배려한 거는 별로 없는 건데 천인들은 오히려 좀 우리보다 나았다 생각하지 이게 저는 천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그 천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인 위주로 신선부터 불보살님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시스템들을 보좌하는 시스템하고 우리 수행자들은 이 밑에 있는 중생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뭔가 배려하고 신경 쓰고 그것이 이제 새벽 종송 치는 소리까지 새벽에 우주가 깨는 시간대에 조용히 움직이고 그걸 새들이 안 나도록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발전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다. 마지막으로 만다랍니다. 만다라 여기 누구 하는 거예요? 이게 만다라인데요. 이게 아까 사방에 있는 중생들하고 그 밑에 있는 중생들 그걸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포괄하고 있고 그것이 상기상관을 어떻게 엮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화면이 만다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저들 천장에 만다라는 많이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만다라를 설명해서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이 만다라는 평면에서 내려보기지만은 저는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방송부에서 들어가는 우리 수행자들에서 만들었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생명체를 같이 아울러서 같이 완성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된다. 10분에 초과됩니다. 아이고 20분 초과됐네요. 시간을 몰랐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